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먼 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복음 때문에 참 혹독한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무언가 그들을 확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흩어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은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데 그 의인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죄인은 그 죄가를 따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의인은 그 죄가 없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이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헬라 성경으로 옮겼던 그 70인 역에는 이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속죄 죄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저지른 죄를 현재 속해줄 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 속죄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다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그런 대속이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이 죽음은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의인, 그건 단수로 쓰여져 있고, 불의, 이 불의한 자들을 표현하는 이 불의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로 쓰여진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반면에 불의의 그 복수를 쓴 것은 전 인류를 지칭한 그런 표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모든 인생의 대속을 위한 속죄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는 참 난해한,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노아가 그리스도를, 그 대속적인 사역을 증거할 때 믿지 않았던,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그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식 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영의 모습으로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예수가 참 그리스도가 그리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주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죽기 전이지 죽고 나 이후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그래서 이건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거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파가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 선언하실 필요가 무슨 까닭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가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거부한다면 제2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홍수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수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80년 이상, 심지어는 12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구원의 방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초청을 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해석을 여기 덧붙였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버렸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거기서 따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아 그 갈 상자에 생명체를 집어넣고 죽음의 결정권자 앞으로 내보냈지만 그 결정권자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히브리 사내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위태롭게 떠내려가는 그 갈상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홍수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8명이 됐던 1명이 됐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음의 결정권자 앞으로 떠내려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0,000명이 되든 다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이름에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후로는 이런 영화로움을 누릴 때가 있으니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경주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확실하고 다시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고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 힘을 내라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늘 우편에서 영화를 누릴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